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17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음의 훈련에 대해서 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또 신앙의 목표, 그들이 마음의 훈련을 왜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그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수도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그리고 음, 이게 청결한 마음을 위해 한 이 마음의 훈련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 그들도 이 마음의 청결을 강조했다.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정과 연관시키고 마음의 중요성을 어떤 다른 종교 개혁가들보다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뭐, 까이베이라고 하는데요. 칼빈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건, 제가 이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또 각주에 있는 것 그대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까이벤이라고 바꾸지 않고 칼빈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의지,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마음의 순결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하였다. 그렇죠? 행위를 위한 의지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된다. 그는 계속해서 성령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인격 중심의 영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그는 마음과 동떨어진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그쵸? 마음과 동떨어진 행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합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고 언행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존재도 가능하지 않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맨 먼저 마음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요? 칼빈은요. 마음을 향해 내 마음이 어떨지.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떠니? 이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음을 살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해지는 거죠. 교회에서의 마음이 난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면을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으로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보다는 그 가면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장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흔히 한국교회 목사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런 이윤 배반적인 행동이죠. 순수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청교도 운동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키슨 이분도 이 목사님도 개인적 경건과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인격적 관계가 올바르고 풍성하게 회복됨으로써 마음이 변화되어 실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마음의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 그 시작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마음의 개혁까지 얘기해서 개혁해야 된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청교도들도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윌리엄 퍼킨슨 외에도 많은 청교도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마음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존 웨슬리 아시죠? 젊은 시절 거룩한 삶을 동경하면서 마음의 순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어느 설교에서 마음의 할례, 바울이 강조했던 마음의 할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은 성령의 도움에 의해 우리가 회개하고 정화되는,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화되는 것, 깨끗해지는 것, 변화되는 것. 또한 동방교부들의 주장과 일치되게, 동방교회의 교회 지도자들과 주장과 일치되게 그 결과로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덕들을 부여받아, 예수 안에 있는 덕들 부여받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온전하신 듯이 온전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순결이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생활이 바뀌고 또 그 변화된 걸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된다. 보네포, 이 보네포도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고 예수에게만 속해 있고 오직 앞서가시는 그분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다. 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뭐냐? 이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세상 풍파 막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육정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보네퍼가 청결한 마음이 뭐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키에르케고르 또한 청결한 마음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 우리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 훈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관상으로, 관상에서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는 완전한 덕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 훈련의 목적. 왜 마음 훈련을 이렇게 합니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럼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가져야 할 네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을 통해서 이런 말씀 훈련, 마음 훈련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 나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여기에 임해야 되는가? 이 마음 훈련에 임해야 하는 태도를 봤더니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위한 네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들음, 두 번째는 기억, 세 번째는 읽기, 그 다음에 경험. 들음과 기억과 읽기와 경험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청결한 마음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바쁜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어떻게 집중된 공간, 뭐 기도원이나 3박 4일 들어가서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래야 이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은 속세를 떠난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베네딕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수도원의 그 교칙서를 만든 베네딕토. 이분도 이 문제에 굉장히 직면했습니다. 과연 우리들만,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게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가? 그는 마음의 순결이라는 그 이상을 자기 안에 구현하고 획득할 수도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자, 순결한 마음, 마음의 청결을 이렇게 내 안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자의 이 나약함이 이 실패의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약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청결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마음 훈련을 쭉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것이 될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음표를 왜 가졌느냐? 나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나약함, 무기력이며 성심 성의를 다하여 그 이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청결한 마음을 위해 나아가야지라는 그 의지와 결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청결한 마음? 뭐야, 이게? 믿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 뭐 성교하고 전도하고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현 상황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해왔던 겁니다. 오후 예배 드립시다. 뭐 오후 예배 늘 해왔기 때문에 마치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결국 단면적인 얘기지만 형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교회에서 갈등, 새신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직분자들, 항종직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목사를 통해서 생길 수 있고 장로 통해서 생길 수 있고 집사, 권사의 그 말 한마디에 서로서로 상처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청결한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네딕토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에 수도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왜 청결한 마음을 위해 나아가지 않을까? 나약함 때문이다. 그 길로 청결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의,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청결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려면 성령의 은총에 대한 협력, 성령의 비춰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으로 안에서 헌신과 노력과 열정과 결의가 요구됩니다. 나의 결단,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써 내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결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바그리우스가 프라티케, 수행, 그 금욕적 가르침을 통해 수도승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아파테이아, 그쵸? 수행을 통해 관상과 인식으로 나아간다. 아파테이아, 무정념으로 나아간다. 이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나누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프라티켓은 영혼의 욕정부를 정화하는 영적 방법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욕정이 있었던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씻어내는 겁니다. 그 목적은 아파테이아 이르는 것이고, 아파테이아는 영적 인식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단계, 프라티켓, 아파테이아, 무정념,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프라티켓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왜 영혼의 육정, 욕정, 이걸 다 씻겨내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입니다. 다섯 가지 덕을 얘기하는데요. 이를테면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절제, 인내, 경험입니다. 경험 나오죠. 육종의 욕종을 이걸 어떻게 씻겨낼 수 있을까? 여기엔 다섯 가지 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훈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은 다섯 가지 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절제, 그리고 거기까지 이루려고 하는 인내,
그러면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 이 다섯 가지 덕이라는 겁니다. 이 아파테이에 앞서 이 다섯 가지 기본 덕이 프라티켓을 구성하고 있고 수도승들은 이 프라티켓을 구성하는 이 다섯 가지 덕을 누리기 위해 로기스 모의, 곧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씻어내기 위해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 로기스 모의입니다. 수도승들은 악한 생각과 싸워 그것에 정복함으로써 그 반대편에 있는 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포함하는 발성학적 생각 모두 여덟 가지. 뭐 탐욕, 음욕, 탐욕, 분노, 아케디아, 헛된 욕망, 영광 이 다섯 가지 그 악한 영들 이 악함은 결국은 이 뿌리가 뭐냐?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진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죠. 거기에 여덟 가지 덕이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 음욕, 탐욕, 자기 만족. 사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념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간직을 통해서 마음에 품은 것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이것을 회복이라 부릅니다. 회복되었다. 수도승을 생각에 대한 각성, 유혹을 즉각적으로 물리치려 열성을 통해서 그 열정, 결의, 자신의 것을 악령 행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어떠한 욕종도 더는 작용하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인 아파테이아에 도달하게 된다. 그노, 야, 이는 역정들, 여섯 가지, 여덟 가지의 그 악한 생각들의 그 뿌리는 내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데, 헛된 영광, 교만, 이 내 만족인 거죠. 이 사념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우리는 아파테이아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입니다. 이렇듯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성가들은 영성훈련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이 영성훈련의 방법을 수행할 때 그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로 구분 지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네 가지 태도 중에 먼저 들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